마태복음 25장은 비유의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2주 전 말씀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자,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인데 마지막 날에 최후의 그 심판의 날에 재림주로 오셔서 만 왕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주로 심판장으로 오실 터인데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요. 어떤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시험에 임박해서는 몰라요. 근데 언제 하느냐? 평상시에 알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다 말고 야 봐라 여기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밑줄 쫙 이게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별표 2개 동그라미 땡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이게 뭐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만한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도를 나가면서 이렇게 강조하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학생은 그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이와 같이 평소에 잘 파악을 해놨다가 그 문제를 절대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만 확실하게 알면 시험에서 내가 한 문항은 또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응용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맨 마지막 비유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왜 주셨느냐? 출제 의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선생님이 그런 거 알려주면 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수업을 배운 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낙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려가지고 한 대라도 더 팰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죠. 정반대예요. 한 명이라도 이 배움에 있어서 좀 잘 배우고 익혀서 시험도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출제 의도를 그리고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 속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구원받는 그 기준을 알려주신 거구나 하고 이 말씀을 잘 열심히 읽다 보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함정이 뭔가 하니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야. 그 비법을 그 해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마치 최후의 심판의 날의 기준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옥으로 가라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무엇을 따져 묻고 계세요? 뭐 했고 뭐 안 했고 뭐 하고 안 하고 근데 그 행위예요. 그래서 마치 그 구원의 기준이 행위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된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그 행위, 선행을 베풀지 않은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요 액면가 그대로 읽어내리면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함정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행위, 선행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한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짚어드렸지만요.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고 하는 이 몇 마디 말로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기준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기준인가 싶은 그런 기준들이 지금 계속 비유의 말씀 속에서 계속 제시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요, 꽤 긴 거리를 이 선수들이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42km가 조금 넘는, 살짝 넘는 꽤 긴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길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반환점이 있고 돌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코스를 따라서 달리는데 군데 뭐가 있냐면은 선수들이 힘드니까 마실 수 있도록 이 이온 음료들을 쫙 놔둬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집어갑니다. 막 잘 집어가요. 근데 중간 이상 막 달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집어가는데도 어떻게 집어가냐면 제대로 못 집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탁탁탁 가져가면 되는데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힘드니까 그냥.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뛰는 선수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간중간 뛰다 보면은요, 여러분 위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근육에 경련이 나기도 하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통증이 무릎에 통증이 아니면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고 바로 뛰든지 물을 잔뜩 먹고 뛰기 시작하면 배가 아파요, 막 땡깁니다. 그것처럼 어디가 갑작스럽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데는 다 괜찮은데 아이고 여러분 막 뛰면 심장이 막 이 펌핑이 빨라져요. 막 빨리 뜁니다. 그럼 심장이 터질 듯하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가지로 다 지금 제가 이제 어디 아프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좀 부담이 되거나 가지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로 귀결이 돼요. 어떤 걸로 귀결이 되냐면요. 끝까지 달리느냐 여기서 포기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수가 나 지금 그만둘까? 아니야 끝까지 달릴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이미 결승선에서는요. 완주하고 들어올 선수를 위해서 결승 테이프가 걸려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1등으로 들어오는 그 선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결승 테이프가 탁 쳐가지고 선수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시상대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그 들어오는 선수에게 시상을 하고 메달을 수여하고 그 준비하는 위원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역시 무엇이냐면 믿음의 완주 끝에 하나님께서 완주한 자, 끝까지 이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축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채로 그 결승선, 최후의 심판의 날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는요 내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달려가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런 근육 경련, 통증, 부담, 또 컨디션 난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요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좀 모호하고 희미하고 사람들이 널리 알지 못했지만 재림은요 온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도록 분명하게 알도록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대로 오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어떻게요? 기다리는데 중간에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그 믿음으로 이긴 자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은 심판하시는 자리에 재판장으로서 앉으신다라고 하는 면모를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받으셨습니까? 불의하게 말도 안 되는 불법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온 우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며 자, 그러므로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모일 거예요. 근데 이 모일 때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도 이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함께 모이는 그 진풍경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진풍경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모든 민족이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아니라 뭐 양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염소로 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축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빈 그 넓은 들판에 양과 염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풀을 뜯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이 양떼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그 1:1 비율은 아니고요. 양 여러 마리에 염소 한 마리씩 해가지고 섞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는 들어보니까 뭐 이 양이 성격이 아주 그냥 그 못돼가지고 더운 날은 좀 떨어져서 있어야 괜찮은데 더운 날은 같이 붙어 있으면 너도 덥지 나도 덥지만 너도 더울 거야. 그렇게 뭉쳐 있는 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염소가 와서 들이받아서 흐트러 놓는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처럼 같이 섞여서 같이 풀을 뜯습니다만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양은 양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목자들이 그 구분해서 다 구분해서 따로 나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자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목축업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구분하지. 그 정리하는 그날 저녁에는 어두워지면 다 정리하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오셔서 이처럼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뒤섞여서 살지만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날에 또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이 둘 사이에는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산 맨 마지막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은 누가 심판을 하세요?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관하세요. 따라서 양은 그 보좌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이 앉으신 그 심판의 보좌 왼편에 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른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이 심판의 자리는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의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럼 중요한 선포네요. 예?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 행동을 기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이 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나를 구원자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행동을 기준 삼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하는 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올바른 삶이었느냐 아니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믿음의 행위는 없고 맨날 믿음의 고백만 있느냐, 염소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은요, 가슴이 덜커덕 하고 내려앉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거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 얻는 그 구원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거꾸로 뒤에서부터 밝혀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하실지를 오늘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와 같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요, 외식적인 믿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적인 믿음이 뭡니까? 맨날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대로의 내 이웃을 향한 사랑, 용서, 섬김, 봉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삶, 그러한 그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동일하게 있느냐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야 하고요. 더불어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도 함께 있어야 하며, 그 순종은 곧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 받을 자들이에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요, 참 놀랍죠? 비난하고 저주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들의 비난과 저주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해요. 대신에요, 만왕의 왕이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사랑의 섬김으로 믿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고 확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 우주 앞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임명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투자하세요. 확보하세요.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최후의 심판의 날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축복과 인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나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자 자 축복을 받은 축복의 상속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어이구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의문이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다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는 이 형제 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이러한 섬김이 이러이러한 나눔이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에. 그럼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가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분명한 것은요. 축복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 구별이 되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기준을 놓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혹은 주지 않았느냐.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느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느냐 안 돌봤느냐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크고 위대한 일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너희는 염소다라고 분류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 불평할 거란 말이에요. 예? 특히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냐면요. 야, 사람들에 의해서 야, 저 사람은 참 큰일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일수록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도 하고요. 귀신도 내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주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전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여서 이웃의 필요와 도움을 우리가 헤아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요. 오늘 그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니 예수님, 주님,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희는 복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이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요. 꼭 내가 한 것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보다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주님 앉으신 그 보좌 왼편에 구별된 염소로 구별이 된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양이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 보니까 어우 세상에 살아 생전에 교회에서 큰 일도 하고 하나님께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대단한 일 한 사람들이고, 아니 저분 저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 목사님 아니야. 근데 왜 양 우리에 안 들어가 있고 저 염소 우리에 들어가 있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밝히신 그 기준을 보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요 깨닫지 못했거나 무관심하거나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오늘 44절에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44절에 보십시오. 완강하게 따져 묻습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하게 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정적 구원과 함께 더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적인 싸움의 삶을 함께 더불어 통틀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법적인 선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만을 내세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 날에 가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따지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무관심하게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뿐이에요. 이 관심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관심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관심이란 말이에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크게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제자의 이 출제 의도를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4절에 보시면 이들은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요 악을 행치도 않고요, 선하게 살았고요,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면 이거 너무 섭섭한데요 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깨달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저주받은 악인들도요 어느 정도의 윤리관을 가지고 신앙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만하면 중간쯤은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만하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기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비교적 의롭고 선하게 살았지 내가? 라고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넌 오늘부터 염소야 라고 하는 그 분류 앞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왜 그들을 죄인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왜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난 이기주의적인 무봉사, 무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과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없는 삶은 곧 이기주의적인 죄악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 저는요 그렇게 언급하시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 생활에 악 영향을, 그렇게 소극적인 그 자세가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에 빠지기 쉽고 오로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 삶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명령하신 바를 어떻게 해요? 그것만 쏙 빼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잘못된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했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자체가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되 이웃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오 최후의 심판장께서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저주하시는데 대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 다 바쳐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